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그에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잠시만요. PPT가 안 되네? 오늘 다시 한번 같이 PPT가 안 보여서 주시는 평강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찬양 기쁨으로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누구나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직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사절 한 번 더 합시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 모르실 수도 있는데 배우면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온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안개와 같이 잠깐 왔다 가는 우리의 인생들을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기회를 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고 때로는 걷어가심도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면서도 주님 뜻보다 우리의 생각에 앞서 순종하지 못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우리가 주인 되어 살아온 날들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비추시어 그 생명의 빛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 보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마다 생명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어두운 곳에 빛이 되어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종들과 일꾼들 모두가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헌신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수고를 주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와 가난한 자, 고난받는 자들을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자들을 위해 주님의 마음으로 손을 펴서 도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리는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교독문 13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3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호산나 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샬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6월 8일 전도하였고 다음 토요일 우리가 교회에서 10시에 모여서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로 우리 중보 기도팀 모임을 가졌습니다. 금요일 밤 8시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교회를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들 그리고 교우들 기도 제목들 내어주시면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참여하실 분들은 함께 마음 편히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한 가지 광고를 드릴 것이 이제 6.25를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군과 경찰을 위해서 좀 헌금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적은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좀 전달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많이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조금 표현해 주시면 저희가 헌금을 이제 그 목적 헌금으로 해서 그 헌금은 군경 선교회에 우리가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 16일 둘째 주 화요일 7월 16일에 저희 교회에서 지방회가 있습니다. 지방회는 뭐냐면 저희 교회는 온양 지방회에 속해 있습니다. 온양 지방회에 한 33개 정도 교회가 연합체를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협력해서 할 일들은 협력해서 일들을 진행하고 이렇게 하는 연합회입니다. 그래서 연합회에 저희 지방회의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저희 교회에 이제 방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준비를 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온라인 예배는 유튜브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조예슬 자매 나와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료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장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박정희 집사님 봉헌송 찬송 드릴 때에 우리가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다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비를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다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를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다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를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은 특별하신 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마음에 감동이 있으실 때 하나님께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 예물로, 건축원금으로, 감사원금으로, 주일원금으로 갖가지 제목을 담아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흠양하여 주셔서 드린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행여 물질로 인하여, 관계로 인하여, 또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 1991년도인가요? 좀 오래 전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말리아라고 하는 그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에 내전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내전이 발생하다 보니까 군부끼리 충돌을 하고 그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내전이 발생하면서 굉장히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다 못한 유엔이 관여를 하게 되었고 그곳에 이제 구호물자나 이런 이제 사람들이 삶이 빈궁해지니까 막 구호물자를 막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그 지도자 되는 사람들이 그 구호물자를 그 백성들한테 나눠주는 게 아니라 다 빼먹는 거예요. 다 빼가고 사람들은 막 기근에 시달리고 굶어 죽어가고 막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한 겁니다. 리틀리 스캇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오래전 영화입니다. 2003년도인가요? 이쯤에 이제 개봉했던 그 영화 같은데요. 블랙 호크 다운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소말리아를 배경으로 한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미국은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미국 병사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데요. 미사일 공격으로 이제 추락하게 된 헬리콥터 그 이름이 바로 블랙 호크입니다. 추락된 이 블랙 호크를 탔던 병사들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병사들이 블랙 호크를 타고 다시 소말리아로 그 내전의 현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그 내전 때문에 이제 고립된 미군의 병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들은 다시 작전에 돌입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한 미국 그 병사들이 작전에 투입됐던 병사들이 목숨을 잃는 인명피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그 몇 사람들의 미군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많은 병사들이 투입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 병사들에게 죽은 사람일지라도 버려지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은 미국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죽거나 외톨이가 되거나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결코 조국은 당신들을 버리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실제를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영화입니다. 미국에서 이런 영화를 상영한 이유는 분명하죠. 나는 어느 곳까지 가서라도 우리 국민들을 지키고 보호하겠다. 그것입니다. 아무리 큰 희생이 있더라도. 세상의 나라도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실까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어느 처지에 놓여 있든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사랑은 결코 포기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피의 대가를 지불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야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 더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잃었던 우리의 영성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서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우상을 숭배했고 바알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그 완악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은혜와 사랑을 그 백성들에게 베푸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음행하는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끝까지 사랑하는 호세아의 그 사랑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먼저 찾아오신 사랑.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까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말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기 직전까지 사역했던 선지자 이런 말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는 그 나라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얼마나 혼탁한 시대였을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물질적으로는 풍요했을지 모르지만 정치적으로 권력 다툼과 암투와 시기 질투와 심지어요 굉장히 큰 영적 타락이 있었던 영적 빈곤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얼마나 극심했는지 영적 반항이 극에 달했던 그런 시대에 바로 호세아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사역을 했습니다.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배은망덕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젖과 꿀이 흘렀던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이렇게 안착시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다 까맣게 잃어버렸습니다. 어리석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조상들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고 형통케 하셨음을 그들은 목격했습니다. 또한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는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수천 년 동안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음을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더 극에 달했던 것은 우상숭배의 그가 훨씬 더 극에 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호세아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간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적 간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동시에 섬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었을까요? 나라가 정말 잘 되고 좋은 일을 내가 전하고 싶을 때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굉장히 부담이 없었을 텐데 지금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지금 나라가 너무도 혼탁하고 정말 영적인 상태가 그 바닥을 치고 있을 때 멸망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그 입장이 호세아예요. 그러니 얼마나 호세아는 그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그의 아내는 고멜이었습니다. 고멜의 뜻은 완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완전하다. 이름의 뜻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고멜은 결코 완전하지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당시에 너무도 유명한 그 당시의 창녀였거든요. 그 여인이 고멜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에게 어떤 명령이 내려지냐면 그 창녀를 너의 아내로 맞아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결국 호세아는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서 이스라엘이 이만큼 영적으로 타락했고 우상숭배의 음행이 극에 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가정사를 통해서 보여주어야 하는 그 사명을 지금 호세아가 받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호세아 선지자가 얼마나 이 사명이 감당하기 힘들고
싫은 사명이었을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 뻔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창녀를 아내로 삼아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내 가정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니. 누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그 음행과 타락이 심각했는지 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호세아서 3장 1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자, 여기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어떤 신을, 다른 신을 섬기고 또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말은, 섬기다라고 하는 말은 파나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파나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을, 다른 신을 쳐다보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신을 바라본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과 그들이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에게 얼굴을 돌려서 그 신을 바라보고 있다. 이것이 섬기고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배교와 우상숭배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표현하는 이 단어가 바로 파나입니다. 또한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건포도 과자라고 하는 것은 아쉬샤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됐습니다. 그 맛이 매우 달콤하고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지금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아수르의 풍요의 여신인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여신이 있습니다. 이 신전에 바쳐진 그 희생 제물과 연관이 있는 단어가 바로 건포도 과자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극에 달하는 우상 숭배와 극심한 영적 타락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지금 호세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들을 바라보면 당장 징벌을 내려서 지상에서 쓸어버려야 함이 마땅한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마음을 어떠했는지 호세아서 3장 1절 중반에 기록했어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누가요?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했다.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과 눈을 맞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먼저 사랑하셨다. 이런 기록이에요. 여러분 한번 연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여러분 연애하던 시절을 한번 되돌려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세상 말로 눈이 뒤집히는 거지요. 이렇게 될 때.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 여인을 계속 사랑해야 돼. 여러분이라면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100 중에 99는 그 관계 깨집니다. 이게 인간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최악의 음행과 타락에도 어떻게 하셨냐? 먼저 사랑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포기하실 마음이 없으셨어요. 한번 호세아서 3장 1절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자, 여기 보니까요, 너는 또 가서, 너는 또 가서, 또 가서. 고멜은요, 한 번 음행을 저지른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집을 나갔어요. 또 음행을 저질러요. 그녀는 계속해서 이 음행의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행한 여인을 또 가서 사랑하래요.
사람의 이성과 감정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너무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너희가 범죄하였음에도 나는 또 너희를 사랑하겠다. 너희가 범죄하여 나를 떠날지라도 나는 또 너희에게 가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부부의 언약을 맺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가 있죠. 그런데 정말 마음이 넓어서 한 번 정도는 이해한다고 쳐도 그 도리를 계속 깬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또 너는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는 정말 마음이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과 맞닿아 있는데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맞닿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호산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나고 거룩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과 그런 행실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매일 타락하고 매일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신을 의지하고 다른 신을 구하고 다른 신을 바라고 매일같이 세상이 주는 건포도 과자를 탐닉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유익에 푹 빠져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곳곳에서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느껴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보다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 구역질나고 도저히 참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고멜처럼 더 이상 세상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은 그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었을까요? 자, 둘째 이것입니다. 시작. 값을 치러주신 대속의 사랑입니다. 값을 치러주셨다. 호세아서 3장 2절입니다.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은 5개와 보리한 호멜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고멜을 다시 데려오려고 했을 때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고멜은 이미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호세아가 치른 액수를 전체적으로 합산을 해보면 은 30세겔 정도의 가치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여종 하나의 몸값에 해당하는 정도의 비용입니다. 이는 고멜이 다른 남자에게로 갔지만 그의 정식 아내로 대접받지 못했고 창녀나 여종으로 그의 신분이 사로잡혀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죠. 바로 사람이 하나님과 사귈 때는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주님의 신부로 대접을 받았지만 마귀와 사귀게 될 때 그 마귀의 마음대로 학대하고 부리는 마귀의 종의 신세로 전락하게 됨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는 그처럼 타인에게 구속되어 있는 고멜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호세아 선지자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진리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 아래 종되었던 우리는 사망의 저주에 끔짝없이 묶이는 신세가 되어서 스스로 벗어날 길도 그 힘도 그런 벗어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겐 없었습니다. 아니 그 자리에서 떠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이 훨씬 정확할 것입니다. 고멜 역시 다른 남자와 연애하면서 간음하며 지내는 동안
그런 처지에서 스스로 벗어나 호세아에게로 돌아갈 생각 그 자체를 꿈에도 하지 않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공통적인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완전히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그처럼 남편을 배반하고 떠난 고멜에게도 호세아 편에서 먼저 찾아가서 그녀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는데 그녀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다시 아내로 맞아 주었던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음란한 고멜이었지만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뜨겁게 와닿는 그 무엇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전달하시기 위해서도 그와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라고 하는 우리 죄인 쪽에서는 한 번도 꿈꾸지도 못하고 있던 지극히 비싼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신부로 맞아들이겠다고 찾아와 주신 사건입니다. 죄 가운데서 떠날 생각도 꿈에도 하지 못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그 값으로 대신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믿을 때 우리는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의 마음이 있어야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요, 범죄 용의자로 체포되었을 때 그 사람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보석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보석금을 내면 재판받을 때까지 그 사람이 자유롭게 풀려나오는 제도예요. 또 어떤 경우는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도 감옥에 가는 대신 벌금으로 그 형을 대신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을 누가 낼까요? 누가 낼까요? 아마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낼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과연 누가 내겠습니까? 가족이 내겠죠. 다른 사람은 용의자만 되어도 벌써 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색안경 끼고 손가락질하고요. 죄인으로 낙인 찍고 경멸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보석금을 어떻게 해서라도 마련해서 그 사람을 빼내려고 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하기 위해서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보석금을 치르셨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게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약간의 동정이나 연민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사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그 보석금으로 지불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이렇게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많은 날 동안 기다려주시는 사랑입니다. 많은 날 동안 기다렸다. 오늘 본문 말씀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다음 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리빔도 없이 지내다가 다음 장.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그처럼 고멜을 사랑해주고 대가까지 치르고 다시 데려왔어요. 그런데 그런 호세아에게 이 고멜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했다면 감사하고 정말 너무도 고맙다고 내가 당신밖에 없다고 이래야 맞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맞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고멜의 마음에 그런 변화가 진정으로 일어나기까지는 너무도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참 이상하죠. 왜 이렇게 염치가 없습니까? 고멜이 그랬어요. 3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자, 여기에 보니까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자, 이제 네가 돌아왔으니 너는 오랫동안 나와 평생토록 백발 될 때까지 이렇게 해로하자, 이런 말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요.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아무리 오래 걸려도 나는 너와 함께 살 거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쉬운 일이 아니죠. 남편이 그처럼 지극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여전히 그 본성이 그 여인 속에 남아 있어요. 과거의 잔재를 벗어버리지 못해요. 얼마나 답답하고 심지어 호세아 선지자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하지만 호세아는 바로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심정이겠구나 라고 하는 걸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와 똑같은 마음이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하여 오래 참고 기다리고 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의 가정을 통해서 이걸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을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불러주셨지만 아직도 사람 쪽에서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반응이 여전히 느리기만 한 거예요. 이처럼 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한 몸에 쏟아받으면서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돌아서는 그 발걸음은 늘 꿈을 대는 겁니다. 이 핑계 저 핑계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만약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처지에 있었다면 정말 이것을 견딜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만큼 용서해주고 사랑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속도마저 그렇게 더디다면 정말 사람이라면 참을 수 있을까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각해보면 속이 뒤집힐 정도로 화가 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날 동안 우리를 기다렸다. 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네, 여기 보니까요 4절에서도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했는지 많은 날 동안 3절과 대응되죠. 이 구절은 바로 뭘까요? 장차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7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도 없었습니다. 지도자가 없습니다. 족장도 없고 장로도 없는 무정부 상태가 되죠. 한 국가로서의 완전히 그 힘을 상실한 그 최악의 날을 그들이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포로 기간이 좋은 점도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들 앞에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어요. 주상이나 에봇이나 드라빔 이런 우상 숭배를 할 수 없게 되는 현실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자기 나라가 있을 때는 우상 숭배를 마음대로 했어요. 오히려 포로가 된 땅에서는 그럴 여유고 그럴 겨를이 없어요. 종으로 살아가는데. 그리고 그처럼 포로가 되었던 그 많은 날을 하나님께서 인내하신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여호와의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5절에는요. 저희가 해방을 얻고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 다윗 왕조를 구하며 경외하는 그야말로 이제야 본격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은총으로 나아가는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 인내하며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처럼 우리를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인을 부르시는 그 사랑의 손길과 죄인을 감격해 하시려는 그 십자가의 은총을 듣고서도 깨닫지 못하고 꾸물거리고 있는 우리를 완전히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많은 날 동안 인내로 기다리시며 은혜 받을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날들은 때때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포로 시대와 같은 그런 날들일 것입니다. 그 많은 날들은 우리와 광야와 같은 그런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많은 날들은 세상 일들이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고 실패만 거듭되는 그런 어려움을 통과하는 날이 어쩌면 많은 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그 사람은 마음대로 죄짓고 우상 따라갈 겨를마저 없어지고 그 시련의 날이 오래 지난 후에 그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많은 날 동안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이 지금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다. 여러분 가운데 시련이 있습니까? 광야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가 많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날이죠. 오늘도 우리 곁을 지나가고 있는 이 많은 날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날들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우리는 남 따라 억지로 교회만 출석하는 간신히 하고 있는 그런 날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많은 날이죠.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기도를 드리지만 아직도 모든 일들이 잘 풀리지 않는 날들, 이게 많은 날들. 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겠다고 노력하는데도 오히려 시험이 닥치고 환난을 겪고 있는 날들, 우리에게 이런 날들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날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절실히 깨닫고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올 때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길 축원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끝장 났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선포되었다 하더라도 그 복음에 반응하고 회개하며 돌아서는 속도가 이처럼 느린 우리들에게 만일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많은 날들이 없었다면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은 아무에게도 적용되지 못하고 끝났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호세아서를 통하여 정말 잠시 타올랐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오래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일 아직도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많은 날 동안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스토리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라면 할 수 있는 스토리입니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스토리예요. 사람의 상식과 경험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음탕한 여인을 아내로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불가능합니다. 만일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의 입장이었다면 고멜과 같은 여인을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능하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너무도 어려운 일입니다. 감정과 이성이 도무지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라고 우리는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본문은 그 어려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오늘 호세아라고 하는 이 말에 힌트가 있습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원자. 호세아가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 호세아 선지자의 이름은 구원자란 뜻입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을 여러분 아시죠? 여호수아라 이름과 똑같은 뜻입니다. 여호수아도 무슨 뜻이다? 구원자란 뜻입니다. 신약 시대에 헬라어로 기록됐습니다. 헬라어의 구원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호세아는 헬라어로 말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 같은 뜻입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호세아는 히브리식 발음이고요. 예수님은 헬라어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가 말하는 바는 뭡니까? 구원자, 구원자. 누가 구원자인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멜은 누구입니까? 고멜은 가마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됐습니다. 완전한 이런 뜻입니다. 완전한.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셨을 때 인류는 정말 완전했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신뢰 관계에 있었고 믿음의 관계였습니다. 영적인 교류가 일어났습니다. 고멜은 완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죠.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는 곧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고멜은 더 이상 완전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고멜은 죄의 노래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의 그 건포도 과자를 기웃기웃거리면서 온갖 시선을 세상에 빼앗긴 채 살아가는 불완전한 자였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고멜을 구원한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행동으로 똘똘 뭉친 그 불완전한 그 여인 고멜은 과연 누구입니까? 고멜은 인류를 대신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고멜입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늘 세상에서 구원과 만족을 얻어보려고 그 연약한 무지가 똘똘 가득 찬 우리가 바로 누굽니까? 고멜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손가락질했던 그 여인이요, 우리가 그렇게 비난했던 그 여인이 바로 나입니다. 늘 세상의 건포도 과자만 탐닉하면서 살아가는 그 고멜이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과연 이런 우리도 손가락질하는 그 여인을 누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용납할 수 있고 누가 받아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고멜과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내가 무엇이라고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참된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그 많은 날 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분명히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그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제 우리의 삶으로 그 믿음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인생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하려고 하는데요, 많이 부르지 않은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선택한 것은 이 찬양이 그냥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내 백성이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사랑에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간직하고 기억하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입술을 열어 한 1분간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주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 놀랍고 크신 은혜를 그 사랑을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증량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받은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이 시간 믿음으로 행동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그 믿음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멜과 같은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멜과 같은 나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구멜과 같은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로도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만 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 돌아갈 때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주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호와께 돌아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많은 날 동안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지금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지하여서 우리가 배은망덕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너무도 잘못이 많아서 내가 너무도 죄가 많아서 아직도 하나님을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거디에 한 걸음을 옮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옮겨 주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을 주시고 아버지의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며 동행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바로 고멜 같을지라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